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서로의 기쁨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봅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구약성경 950면의 전도서 3장 11절로 15절 말씀. 구약성경 950면 전도서 3장 11절로 15절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번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 속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자. 영원을 사모하는 자를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이 부분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창조주란 것은 모든 만물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린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아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게 더 많아요. 가끔 가다가 TV를 통해서 어느 바다 세계를 보여주게 되면 와, 별의별 물고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쏘가리, 우럭 이런데 거기에 보면 총천연 색깔로 정말 많은 물고기들. 그런데 그 이름도 어찌 다 알고 있어 사람들은? 우리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전체 세계 가운데도 보면 얼마나 많은 행성들이 있습니까? 그죠? 바로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주 좁은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는데 오로지 사람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 모든 종교들도 영원에 대해서 말해요. 각자 다를 뿐이죠. 어디서 윤회설을 말하게 되어지고 누구는 지상천국을 말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제 짐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벌레로 태어나니까 똑바로 살아라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똑바로 사는 건 좋긴 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벌레로 짐승으로 태어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가 부족해서 이거 짐승으로 만들었네 사람 만들었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로지 사람만 그 모든 우주 만물 전체 만상을 다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오로지 사람에게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해서 다 그 영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모하는 그 영원을 사모하고는 있지만 그 영혼을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는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대단하죠.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들인데 이 전도자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냥 저냥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영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혼을 사모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영원히 살기 싫은 분은 안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분명히 영원이 있어요. 영원이라고 해서 꼭 천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옥에 가도 영원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죠? 지옥에 가서는 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못 와. 천국은 너무 좋아서 안 와. 어쨌든 가신 분은 안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원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되냐, 오늘 전도자의 말을 빌려서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봐볼까요?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사만함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인 줄 알고 있어요. 많이 배웠으니까 자기가 다 알고 있는 줄 안다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이 훨씬 많아요. 어떤 아이가 그랬답니다. 야, 우리 아빠 자동차 만든다? 그래? 뭐 어디 있는데? 어느 회사에 있다고. 그래? 근데 거기서 자동차 만드니? 그럼. 야야, 자동차 만든 게 아니라 자동차 바퀴를 만들는가? 자동차 어디 하부 조준을 만들든가? 미션을 만들든가? 아마 그럴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미션을 만든 사람은 다른 걸 몰라요. 바퀴를 만든 사람은 다른 건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자기가 자동차를 만들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아니까 다 한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넘어진다니까. 왜요?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런 분인데 이런 일이 있네?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부분이 있음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하잖아요. 사람으로 하나님 하신 일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만드실 때에 영원한 존재로. 자, 봐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누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영원한 분 맞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원한 존재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봐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오로지 사람에게만 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사람만이 영원을 살 수 있는 생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했다니까요. 그러한데 어땠습니까?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유한한 존재가 됐다.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가 됐다. 봐볼까요? 그 후에 죄를 범했을 때 창세기 3장 1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로 간다고요? 흙으로 가요. 영원히 살 수가 없다, 이 땅에서는. 그런데 우리에겐 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거죠. 영혼. 우리 육체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인생 어떠냐? 죄송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하고 애쓰고 힘쓰고 한날지라도요 70이요 80까지밖에 강건하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105세 6세 사신 분도 계십니다. 제 외할머니도 살아 계시니까요. 그런데 건강하게 사시냐? 아니잖아요. 분명히 어딘가가 고장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하게 잘 살아요. 그런데 나이 들면 왜 여기저기 아플까 생각해 보니까 왜요? 하나님 찾으라고. 너 갈 날 됐다. 차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아주 처음 뺐을 때는 엄청나게 잘 나가고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날이 갈수록 푸둥푸둥해져요. 왜? 너 갈 날 됐다 이거거든. 여기저기 고장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우리 육체의 질병, 고통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삶에 이러한 유한한 인생 살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때에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비로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종교,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그 모든 종교에서 그를 말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없다니까요. 왜? 그 종교 창시자도 죽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종교를 만든 그 창시자도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우리 예수님만이 살아계시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영원을 사모한다면 바로 이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모하는 마음은 있으되 그 영혼을 가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냐? 바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준 적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공자, 맹자, 이만희, 장길자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 거하든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바로 영원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혼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강압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12절 13절에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 가운데 일상 가운데 다가오는 일들 아닙니까?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먹고 마시고 이러지 않잖아요.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순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수고도 있고 어떤 희노애락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영원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그 누구 하나 그 무엇 하나 아무 이유 없이 창조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봐볼까요? 잠언서 16장 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개는 개대로, 닭은 닭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다 쓰임에 합당하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을 어긋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말씀하잖아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악인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있어야 돼.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누구?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으면 큰일 납니다. 구원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박은 로마 병정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외친 그 군중들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십자가 박혀야 돼요. 그것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만 그것에 쓰임받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죠. 악한 자는 필요 있으되, 필요 악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악한 자는 필요 있으되 그것에 쓰임받는 그가,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하고 버림받게 되니까. 악을 행한 자는 쓰임은 받긴 하지만 그 쓰임의 결국은 멸망이 다가오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는 선한 일에 쓰임을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편 1편 6절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가 정답입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망한다가 기본이에요. 이것이 어긋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항상 말하기도 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노아 방주 사건 아시죠? 모두가 멸망당합니다. 왜 멸망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 초반절에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하게 태어나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엄마 젖빨다가 젖안나를 깨물어 버리잖아. 지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울어버리잖아요. 그죠? 누가 가르쳐줬나? 야, 너 만약에 젖 안 나면 깨물어 버려. 이게 누가 가르쳐줬어요? 아니잖아.
너 마음에 안 들면 울어버려 얘기했어요? 안 했거든. 알아듣지도 못해 사실 걔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나 죄의 성질이 있고 죄의 성품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고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것을 지워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 한번 말씀 줘볼까요? 12장 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물리쳐야 된 것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가 그냥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착합니까? 아니에요. 착한 척하는 거예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괜히 들쑤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에 살 때에, 요즘은 아마 그런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을 우리잖아요. 감을 어떻게 우립니까? 구정물. 왜 거기다 든지 이해가 안 돼. 구정물이 뭐냐, 설거지물이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이 바켓에다가 넣어놓고 거기다가 우리는 거예요. 잘 우려져. 맛있어. 쓰셔서 보고 맛있는데 거기에 별게 다 있습니다. 개정이 상상하지 마시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얘가 처음엔 잔잔한 것 같은데 휘져버리면 그냥 다 올라와 버려요. 안에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있어요. 다. 아니 그냥 다 있어. 오늘 말하자면 어렸을 다 악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계속해서 누르는 겁니다. 이 정도 참았으면 아닙니다. 네가 7번에 70번이라도 참아라 말하잖아요. 우린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끊임없이 이것이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이 정도는 참았어. 옛날 못 참아.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그래서 내려오셨으면 어땠을까요? 구원은 없는 겁니다. 끝까지 참으십니다. 예수님은 죽는 척 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누이신 분이에요. 아예 살아나셨으니까 죽는 척 한 줄 알겠는데 아닙니다. 완전히 죽으신 분이에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사여 주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한다면 그러한 삶에서 내게 주어진 삶이 비록 어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해야 돼요. 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들이 쓸모없는 일들이 없다니까요. 다 그때에 합당하게 그 쓰임에 적당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이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 있든지 그곳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영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굳이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멋대로 사세요? 그런데 우리 영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영원을 사모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 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따끈따끈한 간증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밖에 보면 우리 교회차가 있어. 그 교회차가 움직이질 못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왜냐하면 얘가 처박혔거든.
하나님이 만약에 도우시지 않았다면 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 주일 여러분들 뭐 유튜브로 들으시든가 아니면 어떻게 했겠죠. 갑자기 빗길에 차가 팽 돌면서 차에 있는 어떤 웜기어인지 뭔지가 뚝 부러지면서 핸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덩이에 그냥 팍 처박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차가 처박히자마자 그 길에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더라고요. 오, 이렇게 차가 이렇게 많냐고 그랬더니만 견인 내려오신 분이 그러시더라고. 여기 원래 차 많아요. 그런데 제가 박힐 때는 앞뒤로 차가 없었거든. 그 차가 있었다면 저는 난리 났겠죠. 그리고 조금만 어긋났으면 땅떨어지로 굴렀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딱 그 자리로 팍 박혀가지고 다행히 범퍼만 살짝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른다니까요. 과연 하나님은 제가 운전하는 순간에 그때만 일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일들을 행하실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기에 합당한 존재인지. 제가 이번에 그 일을 당하고 나서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은 아니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이곳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일어나시는데 왜 그러시느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요. 할렐루야. 자, 이사야 40장 20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광야에 물이 있고 사막에 강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 택한 백성들, 그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시려고요. 왜? 왜 그에게 마시게 하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20절 말씀에 왜 이 일을 행하셨느냐? 이것을 위해서. 광야에 강을 내시고 사막에 그 물들 갖다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사막 같은 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냐?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인생을 살아본 후에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하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학생의 본분은 공부한 데 있습니다. 군인의 본분은 나를 지킨 데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니요, 모든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만 아니야 모든 사람의 당연한 본분, 학생이든지 군이든지 경찰이든지 공무원이든지 누구든지 그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모두에게 죽음이 있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냐? 바로 이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할까요? 15절 말씀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인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박사님 모셔다가 이 말을 물어볼까요? 석학들 모셔다가 이 말에서 물어볼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랄까요? 답이 안 나옵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는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그것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옛적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실 것이고 장래도 행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의로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서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영원을 사모한다면 이 공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 앞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만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공의 옆에서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하시냐면요, 자,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상황할 때를 꺾지 아니하며 거대한 심리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상황 갈 때조차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리도 끄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끝났다, 망했다, 이제는 뭐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숨쉬는 순간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내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데 왜 포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지금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도 다 공의 앞에서 다 심판거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을 따라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라. 눈앞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직 그 심판이 내 앞에 다가오지 않았다고 해서 내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옛적에 있었고 장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그것은 예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ing 가운데 있고, 또 그 외에도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 전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후에 있을 사람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서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공의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는 결국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그 의가 곧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뭐랄까요? 공의로운 삶을 살라고요. 자, 아모스 5장 24절 말씀 한개 번역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법조인이든지 정치인들이 누구든지 그들 또한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 위에 그들에게 그 공의에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이 모습을 보시면서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그날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의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캐서에서 살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생각하고 행여나 그 앞에 섰을 때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왜 예배 드립니까? 그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거기 살아가는 것, 그 사는 삶을 나도 똑같이 살 것 같으면 왜 내가 굳이 하나님에 나와서 예배하고 믿으면서 나가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좀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아닌가요? 나는 좀 하나님의 예배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생각하고 그 공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때에 분명한 것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영원을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할 사모함으로 끝나지 마시고 영원을 반드시 누려야 되는데, 자,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요? 바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린 유한한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거스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일에 순복하세요. 고난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기쁨과 즐거움 그대로 누리시고 희로애락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누리며 나아갈 때에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